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 중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돔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저녁 때가 되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 천사를 보았으며 그들에게 청하기를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여행의 노고를 씻어내고 하룻밤 머물다 갈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롯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롯은 이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하였고 그들에게 간절히 권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끔 하게 됩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의 사람들과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고자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하기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내게 온 사람들과 상관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알다, 동침하다, 깨닫다 등의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상관하다라는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들과 동침하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늘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며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8절에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롯의 말이 같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롯에게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돔 땅의 사람들의 말은 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즉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 소돔 땅의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시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오늘 성경은 소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성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해 롯의 집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나그네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 만큼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소돔 땅의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님을 내어보내기보다는 자신이 나가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7절에서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행동이 악한 행위임을 말하며 그들과는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롯의 말과는 달리 롯은 뒤이어 말하기를 내 두 딸을 나그네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롯의 모습은 결국 나그네들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딸들에게 범죄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우리가 차마 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롯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할 줄 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성범죄를 당하고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롯의 모습은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롯이 처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자신이 바라본 소돔 땅이 비옥하고 풍족해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통하여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롯은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나그네에게 범죄를 행하기 위해 내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두 딸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어주는 선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롯의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의지로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가 자신이 앞으로 딛고 살아갈 땅을 선택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오늘 자신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자리에 롯은 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말에도 여전히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소돔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을 당하는 롯을 나그네들은 손을 내밀어 붙잡았고 집으로 끌어들인 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롯의 집의 문을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며 오늘 본문엔 끝을 맺습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시고 문을 닫으신 후 그 외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온 땅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처럼 오늘 롯은 소돔이라는 악한 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롯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이라는 화려한 땅에 취해 내면은 죄악에 물든 땅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 분별할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그들의 풍조와 그들의 악함을 따르는 모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모습이라면 결단함으로써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바라보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에 더욱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